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으면 복을 받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만 올까요? 웃으면 복만 올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웃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웃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웃으면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몇 분 정도 웃었나? 몇 분 정도 웃었는 것 같아요? 웃었는 시간, 찡그린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저 자신과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또 삶에서 웃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웃고 우리들의 마음도 웃고 우리들의 속사람도 웃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웃으면서 살고 왜 웃으면서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울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 또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 이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웃는 거는 웃을 일이 생기면 웃고 웃을 일이 없으면 안 웃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웃을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이 꼭 명심하시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군가? 잘 웃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또 삶에서 웃음이 더 많아지고 또 웃음이 점점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가서 산에서 겪은 또 산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산삼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산삼 작은 산삼 열매가 꽃도 피고 열매가 있어서 그걸 캐지는 않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아주 작아서 그것을 보여주던데 산에 등산 가서 산삼을 발견하면은 산에 약초 캐러 가서 산삼 10마리가 산에서 산삼 발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걸 본 거죠. 산에서 산삼을 봤을 때 심 봤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심 봤다 이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엄청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본 광경은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산이 이제 갈릴리 호수 이제 북쪽에 있는 산인데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옷은
땀에 젖기도 하고 이마에 또 땀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엄청난 영광을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혼자가 아닌 겁니다. 옆에 누가 있었나요? 영광된 모습 중에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약의 두 대표와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심을 영광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놀랍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이 세 사람을 딱 감싸는 겁니다. 감싸면서 덮고 구름 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높은 산에서 엄청나게 신비로운 구름, 그리고 엄청난 천둥 같은 소리,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이제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사람은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일일이 다가와서 손을 대면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세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이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왜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 광경을 보여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광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엄청난 광경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1절에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엿새 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엿새 전의 사건하고 관련이 아주 깊다라는 겁니다.
엿새 전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앞에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6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를 해줍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과 예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 말렸습니다. 말렸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에 헬몬산, 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죽기 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의 새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왕권과 왕되심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만 보아도 되지를 않습니다.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을 보아야 되고, 부활 뒤에 있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왕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때 보았던 간증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광경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시몬에서 베드로 정체성의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가게 되고 천국 열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겁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때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까지 보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십자가가 무겁기만 한 것 아니다. 십자가가 고생만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과 왕되심 또한 보면서 예수님 따를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이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또 힘들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목회가 힘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목회가 물론 힘이 들겠죠. 그러나 힘든 것만 바라보면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든 것 그 넘어서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목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쉽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엄청난 영광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때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살면서 힘이 들고 좌절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눈을 크게 열어서 앞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멀리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고난만 보는 것 아니라 이 고난을 지나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견디며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바라보기 힘드십니까? 그러면은 산에 높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낮은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눈이 트이게 됩니다. 좁은 현실에서만 보는 것 아니라 더 넓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도 보지만 그 이후에 있는 부활도 보고 그 이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있을 사순절도 의미 있게 우리들이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를 때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우리들이 묵묵히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고난만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상급 또한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주님의 영광 보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또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데려온 것은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영광의 주님만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그냥 초막 짓고 예수님 옆에라도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눈치가 좀 생겼습니다. 눈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약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없고 부족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잘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믿음일 수 있는데 하나님 눈치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구 눈치라도 봐야 될까요? 예. 하나님 눈치라도 잘 안 보이면은 제가 말씀드려서 쑥스럽지만은 목사님 눈치라도 봐야 됩니다. 목사님 눈치가 잘 안 보인다. 이러면은 사모님 눈치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17장에 와서는 눈치가 조금 생겼습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가 눈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16장에서는 베드로가 눈치 컸지도 없습니다. 16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할 때 눈치 코치도 없어갖고 예수님 붙잡고 항변해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기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다니요 주님이 죽다니요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다면 우리는 닭 쫓는 개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우겼습니다. 우긴 결과가 뭡니까? 우긴 결과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직격탄을 베드로가 맞습니다. 16장에서 베드로는 눈치 컸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우기다가 17장에서는 이제 눈치가 생겨서 우기지를 않습니다. 조금 바뀝니다.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기는 믿음 생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기다가 사탄의 조정을 받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기는 베드로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을 알고 직격탄을 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16장의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17장에서는 우기지를 않고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얘기를 하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16장에서는 우겼지만 17장에서는 이제 우기지를 않고 주님의 눈치를 베드로가 좀 봅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 우기지를 않는데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기진 않지만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영광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제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침묵으로 아무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베드로의 이런 얘기에 제안에 응답을 합니까? 이런 내용, 이런 제안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베드로의 이런 제안에 응답하는지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이 초막 3개 짓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만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고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의 제자를 데리고 온 것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사명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영광의 주님만 보는 것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이 삶이 필요하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은혜만 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만 보고 또한 책임은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과 부활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따라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 따라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서 이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의 변형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이고 사순절 전에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순절에 있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뒤에 그리고 부활 뒤에 있는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현실에 있는 우리들의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순절을 지날 때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 감수하고 고난 중에 영광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사명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영광의 길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한빛 공동체, 우리 한빛의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